할렐루야. 어전의 말씀 이어갑니다. 여호수아서 7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의 4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깃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국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그리고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돼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 가지고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완전히 참패를 당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라? 바로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실패를 걸음 삼아서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는 끝이 아니고 뭐다? 성공할 수 있는 한 과정이다.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일이다.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그들이 첫 번째 전쟁을 스스로 하는 전쟁에서 완전 참패를 한 거예요.
100만, 200만의 인구가 12,000명의 그 성에 도전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즉 법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다 그랬어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루 종일 땅에 엎드려서 뭘 했을까? 진 것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슬퍼한 이유를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주님, 너무 슬퍼요. 그냥 애굽에 종살이하게 냅두지 왜 끌어내가고 이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을 건너 들어와서 아모리 사람 손에 붙여서 다 죽이려고 작정하셨나요? 우리가 이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서 거기에 그냥 살게 내버려, 사막에 그냥 살게 내버려두지 뭐하라고 살려내갖고 여기까지 와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크찬 기도를 드려요. 결국 여호수아는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전쟁에 대해서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의를 드러내서 그냥 지들이, 저 백성들이 뭐 저기 조그마니까 그냥 우리 인원 한 3,000명만 가도 저기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해봅시다. 가고 개박살난 거예요. 우리가 늘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어떠한 무슨 일에 대해서 시작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의견이에요. 그래서 기도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그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절대 그 일을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자기 일이지 하나님 일 아니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세상을 살다 보면 여호수아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방법으로 가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실패할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취업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다가 보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해도 그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일을 시행할 때. 더더군다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의 뜻에 맡겨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실패한 것처럼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문제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의 모든 것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사는 인생에
한 부분, 조그마한 부분만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그 성공이라는 단어 속에는 반드시 포함된 게 실패라는 단어가 같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실패의 디딤돌들이 내 앞에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감으로 성공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죠? 미국의 야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수가 누구요?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이요. 그가 왜 유명해졌냐? 자기 생애 동안 홈런을 714개나 쳤어요. 그 기록이 안 깨질 줄 알았더니 그게 깨져서 1976년도에 세계 최고의 기록을 유지했어요. 그가 더 특별한 것은 공을 치기 전에 내가 어디로 홈런을 때리겠다고 손가락으로 방향 제시를 하고 딱 들어오면 그 방향 쪽으로 반드시 홈런을 날리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해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베이비루스라는 영화, 야구 영화에서는 아주 이렇게 계속 나오는 퍼포먼스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베이비루스가 홈런 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그가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의 신기록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가 잘한 거는 기억하는데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어요. 714개의 홈런을 치기까지 그는 삼진 아웃을 1330번이나 당해서 세계 최고의 기록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스트라이크 아웃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 그래서 많은 야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 이 기록을 깨는 것은 그가 홈런 친 것만큼 어려운 기록이다 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요. 그는 714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서 1330번의 삼진 아웃이 필요했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어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실패할 확률을 생각하고 실패를 당해야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베이비루스가 삼진아웃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홈런 칠 생각하고 그냥 대구 안타만 쳤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결코 유명해질 수가 없었어요.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삼진을 당해도 반드시 이것은 홈런을 치겠다 해서 도전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볼 때 이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힘들어했을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 왜 여기서 엎드려 자빠져 있어 이 새끼야. 그래요. 얘들은 엎드려 있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낭망 중에, 절망 중에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리더자들, 지도자들이 앞에서 엎어져 있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해서 그 백성들은 뭐가 돼? 오합지졸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너희들이 앞서 가서 그들의 마음을 새로 다 잡아라. 실패해서 낙심, 낭망 중에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뭐냐?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뭘 준비한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밝은 내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일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고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게 넘어가라.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다 할지라도 나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날 일어난 일은 그날로 끝내고 내일은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한테 맡겨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는 마귀 새끼의 삶이고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삶이고 내 삶은 뭐다? 바로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 모든 것은 세웅지마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 괴로운 삶은 오늘로서 끝을 내야 된다. 내일까지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된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판단, 정죄, 심판도 때에 따라서는 내가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오늘로 끝을 맺고 내일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가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근심, 걱정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늘 평안과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항상 내일을 준비하셨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성공시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구두닦기, 순댓국집 아줌마, 여러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생하면서 성공했던 사람들 일대기를 쭉 이렇게 1, 2, 3, 4부로 해서 나눠서 해주는데 제가 가끔 힘들 때 한 번씩 이렇게 보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일률적인 삶이 뭔지 알아요? 전부 성공가도 다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의 막장을 치고 바닥까지 기어 내려가다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을 때까지 가요. 그리고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는 거예요.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들이 실패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들은 실패의 그 자리에 주저앉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을,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의 과정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또 나의 어떤 직장생활 하면서 때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그죠? 모세도 실패를 했어요. 베드로도 믿음에 실패를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앙의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실패의 현장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빠져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패는 그들이 커갈 수 있는 성공의 과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패는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기회고 축복의 기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의 등과 같다. 너 이게 잘못된 거야? 알려주는 거죠. 요즘같이 햇빛이 쨍쨍 쬐는 날에는요, 지붕에 어느 곳이 새는지를 몰라. 그죠? 물이 없으니까. 장마가 져서 소나기가 쏟아져 봐야 아, 우리 집에 어디가 지금 구멍이 뚫렸구나 이런 걸 알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7장 13절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서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성결케 거룩하게 되라 하라. 실패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죠. 네가 그 일이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영적인 부분에서 돌아봐라.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아가 강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셔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이 일에 등한시하면서 내 자아를 높이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교만과 자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실패를 통해서 네 안의 자아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 죄 제사함을 통해 성결하게, 즉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결국 너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순수하게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늘 일을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거룩함을 파괴한 거예요.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질해서 거짓말해서 자기 기구 가운데 자기 집에 갖다 감춰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서 6장 18, 1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는 하나님께 그 드려진 모든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 거다. 절대로 그것을 탐내지 말아라. 왜 드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을 탐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또 욕심의 마음을 가지면 그걸로 인해서 화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은, 금, 동, 철 모든 성물 또한 포함돼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 하나님께 속한 거.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에서 승리하고 이겼더라도 그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것에 대해서 욕심내거나 탐내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어요. 자기들이 전쟁을 잘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줄로 착각을 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 때문에 승리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만과 교만의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교만을 버려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간이 약간의 물질을 숨겼어요.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안에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나의 자아의 모습이 남아있는 이유, 내 사업이 자꾸 무너져가는 이유, 그 원인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거룩함을 파괴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를 회방하는 성령 회방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자아가 먼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내 속에서
나를 조종하는 사단 마귀에게 아직도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 내가 성결한, 즉 거룩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심판을 받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다.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바친 물건을 가져갔어요. 도둑질해 갔어요. 속이면서 가져갔어요. 그런 것들 가운데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똑같이 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죄 때문에 거기에 동조했던 그 가족과 동물들까지 한 번에 몰살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같이 동조해도 같은 죄성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행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7장 12절의 후반부를 보면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되는 일이 없어져요. 하는 일마다 족적이 다 깨져요. 계획하고 이것은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확신해가지고 시작했는데 폭삭망해요. 왜?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니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 세 번째, 내가 성결해야 거룩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백성들을 성결케 해서 너희 스스로 성결케 만들고 내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은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면 일일이 간섭해서 다 막아놓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회개치 않냐고 하나님과 온전히 무릎 꿇지 않으면 너 하는 일마다 내가 족족 다 막아올 거야. 절대로 니들이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너희 중에 제하기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네가 거룩하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의 삶을 살기 전에는 네가 하는 일 내가 다 막아놓을 거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거룩함이 가장 위대한 무기라는 거죠.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거룩함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들, 더러운 돈들, 냄새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나 증오나 판단,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내 속에 아직 세상적인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세상적이라는 것은 바로 자아예요. 썩어져가는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내 마음.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부패하고 썩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심령의 성결함이 파괴되기 때문에. 결국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막 이 사단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살고 고집이 살고 내 뜻이 살고 내 방법이 사는 거예요. 따라서 실패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실패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여기서 오늘 이 부정직한 삶, 불의한 삶 속에서 실패한 것을 회개하고 깨끗한 거룩한 삶으로 바뀐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만화 영화 제작사 월트 디즈니가 모험이 없는 곳에는 성취도 없다고 그랬어요. 실패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단계예요. 붕어빵을 굽더라도요, 오랫동안 실패를 거듭하고 자꾸 만들어보고 연속적으로 훈련이 돼야 붕어빵 굽는 기술이 숙달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제대로 되는 사람들 없어요.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반주하는 사람들 뭐 괜히 하루아침에 그냥 뚱땅뚱땅 이 소리가 나오나? 절대 아니에요. 몇 년, 몇십 년 훈련을 통해서 성공하기까지는 그 고통도 아픔도 있는 법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쓰러지면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한 만큼이나 실패한 경험이 많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도전 정신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젊은 날에 겪는 시련과 고통은 도리어 아름다운 열매를 위한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기다리라는 말씀은 인내하라, 참고 견뎌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물을 잘 파는 그 우물 사업자, 그 사람은 우물만 파기만 하면 물을 쏟아내요.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이 손만 댔다 하면 어떻게든지 물이 나와. 그래서 가서 물었잖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물에 물을 잘 팔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대답이 참 멋있어요. 예, 나는 우물 파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곳에 가도 저는 다 우물을 파냅니다. 왜냐하면 그 비결은 한 가지. 나는 아무 곳이나 우물을 파지만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거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할 때까지 그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견디며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의 뭐 신약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는데 평균 그들의 실패 횟수는 거의 12,000번, 15,000번이 된대. 에디슨이 전기 기구를
개발할 때 실패한 그 횟수가 12,000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듣기가 그냥 12,000번이지 하나 둘 손가락으로 세면서 12,000까지 쉬려면 그것도 힘들어. 못해요. 인내력이 없어서 못해. 가다 중간에 자꾸 잊어먹어. 근데 그것을 12,000번의 실패를 거듭 이겨내고 나니까 성공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밝은 세상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유전 하나 발견하는데도 25개의 탐사를 해야 돼요. 유명한 러시아 속담이 있어요. 이등병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그들의 속담이 뭐냐면 병사여 인내하라. 곧 장군이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사업 초년생들이 회장님의 자리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은요, 아무리 사단이 궁극에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주가 주시는 힘으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서 싸워 이겨서 승리하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려서 못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 실패한 경험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엎드려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을까? 그걸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통해 내 마음의 상처 치유를 받았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삶을 살지 마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원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탓하는 삶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 누구 때문에 내가 어려워, 누구 때문에 내가 괴로워. 그 누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들, 천재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링컨 같은 사람도 그래요. 나중에 묻기를 당신 어떻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해요. 토마스 에디슨은 구제불능의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중학교 시절 수학 성적이 빵점, 낙제점이었어요. 농구의 천재 마이클 조던, 그도 고등학교 시절에요, 후보 선수로 전진하다가 농구를 너무 못해서 그 구단에 쫓겨났어요. 학교에서 농구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의 그 쓴맛을 본 이후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엎어져 있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적인 의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함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또한 그래요. 그의 삶 초년엔 아버지의 사랑받고 꿈을 꾸고 살았는데 중간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팔려가는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는 일이, 그의 손에서 하는 일마다 복을 얻게 되고 결국 성공자가 되고 역사의 길이 남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가 권세의 자리,
장관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그 생각이 변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을 벌려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후예들, 요셉의 후예들이 다 쫄딱 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21장에도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에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한때 주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막상 잡혀서 끌려가니까 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욕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가 상처 치유를 받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내 양을 먹여라, 내 마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결국 그들에게 실패는 은혜였어요. 그러므로 실패도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는 질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인 것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는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모든 것의 주인인 나를 너는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나는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까?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리 와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가르쳐라, 내 양을 먹여줘라. 즉 내 것을 가지고 새 출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실패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요, 실패의 상처를 쌓아주시는 분. 그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내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뜻 합판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직 성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계획 안에 순종과 복종의 믿음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